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글씩 교독하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기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이에 죽이신지라. 신음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려우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끌어 아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가 높음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절박함의 광야, 최축의 땅. 최축의 땅은 최고의 축복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강장로님하고 함께 플랜트 박스, 우리가 봄에 심었던 플랜트 박스가 흙이 연한 흙이라서 그 위에 일반 흙을 좀 올려주느라고 플랜트 박스를 교육관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이, 우리 심은 꽃이 키가 자꾸 잔잔하잖아요. 그런데도 꽃이 피니까 벌들이 와요, 벌들이. 그리고 나비가 와요. 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랜트 박스를 들고 들어보니까 밑에 봤을 땐 몰랐던 애들이, 여러 종류의 애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미도 살고 있고, 뭐 개미도 또 따라 올라오고, 또 모르는 애들이 또 이렇게 그 화분에 담겨서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무당벌레 한 마리가 그 플랜트 박스 테두리에 딱 올라타더니 좀 위험을 느꼈나 봐요. 위험을 느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지. 그 안에 이제 꽃 밑에 줄기에 붙어 있다가 얘가 이제 플랜트 박스 테두리로 딱 올라타더니 계속 부지런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다가 네가 갈 대로 가봐라. 이제 여기는 이제 실내니까 혹시 다른 데로 가면 내가 다시 담아서 바깥에 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계속 이제 그 무당벌레가 테두리를 도는 플랜트 박스는 저쪽에 대기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플랜트 박스를 갖다 놓고 그 플랜트 박스를 흙을 덮는 동안에 얘는 계속 하는 거야. 안 건드렸더니 조심스럽게 하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 밖에 내놓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다. 이게 똑바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건데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게 가는 것 같아도 너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알고 있냐? 좀 위를 봐라 위를 봐.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한번 봐라. 그런 너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봐라. 그런 삶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서 좋은 장소로 옮겨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바라봐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냐? 계속 하네.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위를 바라봐야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이렇게 하면 뭔가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앞만 위는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제발 속지 말아라.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땅의 이치에 따라서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는 뭔가 될 거라고 세상의 그런 어떤 삶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역시 위를 잘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 하나님을 안 봐요. 그냥 가는 거야. 이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갔는데 앞이 딱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 안 막히면 계속 가. 그러다가 또 왼쪽 오른쪽을 막으면 뒤로 돌아서 가. 이제 뒤까지 막혀야 이래고 하늘을 좀 쳐다봐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 물리적인 하늘 하루에 몇 번이나 보세요?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참 그냥 조금만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는데도 하늘을 안 쳐다봐. 안 쳐다본다는 거라기보다는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이 살아요. 마음이 어딘가에 그냥 매일 쫓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세상에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 들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하루 종일 이끌리고 쫓기면서 하늘을 도대체 하루를 살면서 그 청명한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사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온갖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도대체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위를 바라봐 그리고 앞을 딱 막으세요. 옆으로 또 가다 보면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왜 또 옆도 막으세요. 뒤로 가.
아니야, 뒤로 가는 게 아닌데 왜 뒤까지 뒤를 딱 막으세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 도대체 어려움이 없으면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라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어려움이 계속 좀 오래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럴 때 비로소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제서야 이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다 막혀서 도대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피할 수 없는 길,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고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 갈 길이 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렇게 절박할 때에 비로소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이제야 저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에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위치, 장소라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면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인가. 그제서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그 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평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괴로울 때, 짓눌릴 때. 그럴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박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이제는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의 자리가 없네.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네. 마음이 막 너무 절박하고 힘이 들 때, 그때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일 자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이 나오지도 않고 마실 것이 나오지도 않고 도와줄 그런 장소, 좋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어요. 아침마다 쏟아지는 만나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며칠하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햇빛이 자기들을 너무 뜨겁게 하는 광야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아지는 그 구름 기둥에 그늘이 밤이면 너무 추운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장소가 절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절박함을 호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광야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과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을 다양하고 깊고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땅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괴로운 땅이 그 무슨 축복의 땅이냐. 내가 힘든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땅이냐.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행복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자리가 내 인생이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성경 말씀에 어떤 복음서는 성령께서 주님을 그 자리로 몰아내셨대요. 강야. 두 개 다 좋은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이 강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경험, 가장 깊은 경험을 위해서 가신 것이죠. 성령께서 내버렸다고 하셨다 해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자리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모셔다 놓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강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십니다. 광야 자체가 절박한 장소인데 40일 동안 걷기를 끊었다는 것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경험하십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네 앞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건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이 문제가 될 때가 먹고 사는 일. 인생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하여간 이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아주 가장 우선적이고 큰 문제예요. 이게 잘 되면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문제고 이게 안 되면은 너무 절박해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극명하게 정립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늘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사는 거 너 돌이라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돼. 늘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먹고 사는 일이 절박할 때에 자꾸 세상을 더 쳐다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위를 바라봐.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니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됐는데 하늘을 어떻게 바라봐? 하늘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먹고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사는 일이 너무 절박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 일이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그런 먹고 사는 일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향을 안 받는 그 경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면 직방으로 영향을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늘을 바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네 영향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나 걱정 안 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본인이 광야에 가서 세 가지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 것이다.
이건 명예에 관한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에 약해요. 첫째는 물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세. 뭐 명예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명예가 있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고 모르는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명예가 있고 자기만큼의 명예를 붙들고 살고, 그 명예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나를 받들어주면 좋아해요.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알아주면 좋아해요. 그게 명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알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무시해. 그럼 밤잠을 자지 못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이 누구냐? 그럴 때 네가 그렇게 얘기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널 믿을 거 아니야. 요거는 사단의 방법이야.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명예의 문제도 어떤 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따돌림하고 이럴 때 괴롭고 힘들 때, 그럴 때 그거를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럴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명예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들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 있을 것인데, 계속 거기에 매여서 앞만 보고 옆만 보고 뒤만 보면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그런데 매여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계속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리매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딱 나한테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지 느껴요. 묘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명예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명예에 관한 부분에 나를 무시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뛰어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요. 그런 자존감이 어떤 때 생기냐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바라보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딱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려면 그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명예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누구든 간에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나를 시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한다.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위를 가. 그게 위를 가. 권세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사람은 자기한테 권한이 많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치인들만 권세에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권세 때문에 얼마나 다투는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 우리 교회는 그게 크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아니 우리 여자 집사님들끼리 주방권 가지고도 다퉈. 주방권. 점심을 교인들을 해 먹이는 주방의 권세를 가지고도 다툰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기한테 맡겼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그 마음 못 견뎌해. 시험에 들어.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가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있어. 학교에 가면 학교 반에서도 다 친구들 사이에서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동아리를 저으면 동아리 안에서도 있어요.
권세에 관한 문제. 그럴 때 때로는 내 권세를 누가 흔들고 내 권한을 누가 빼앗고 내 자리를 누구한테 뺏기고 이럴 때도 나의 권세는 하나님이시. 나의 권한은 위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권세, 때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개나 저버려 하는 마음으로 줘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중에 권세에 관한 부분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좋은 거야. 우리가 가진 권세를 누가 흔들면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를 위를 바라보고 이겨. 명예에 관한 부분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면 거기에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이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이겨. 거기가 광야의 땅이야. 권세에 관한 게 문제가 없고 명예에 관한 게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산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 경험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러시는구나. 감사하다.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땅이구나. 지치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다가도 또 지치지.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지치지 말자. 말씀 붙들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의 권세시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시다. 기도하고 말로 선언하고 안 되면 노트 꺼내놓고 적어 계속 적어. 참 그 사람은요 글로 쓰는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해봐요. 치매도 글로 쓰는 게 일기 쓰는 게 치매에 그렇게 좋대. 글을 쓰는 것이 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관계된 뇌와 손과 관계된 감정, 손과 관계된 이성, 손과 관계된 의지에 이 손이 다 이게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게.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나의 정체를 적으면서 세상의 명예 때문에 친구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의 정체를 적어. 나는 아무개다. 나는 뭐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마음도 편해. 진짜 힘이 나. 삶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는 빠졌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우리가 살 길은 위에 있어요. 절박하잖아. 우리의 삶이 광야잖아. 어디를 바라봐? 위를 바라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을 꼭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속지 말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이 지키실 것이다. 광야는 최고의 축복이었다. 위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앞도 보지 마세요. 광야에 있을 때 옆도 보지 마세요. 거기 길 없어요. 뒤도 보지 마. 뒤도 돌아가지. 거기도 길 없어요. 위를 바라. 그리고 나머지 그냥 다 맡겨. 그것 때문에 매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명예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맡겨. 권세에 가는 거 매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맡겨.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